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나름대로 신앙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 신앙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대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란 표현 안에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마치 그런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발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는 내용에서 비롯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자꾸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자꾸 발람에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압 왕은 발락, 주술사는 발람. 발락이 발람에게 첫 번째는 네가 잘못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꾸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도 시키고 세 번째를 시키는 것입니다. 총 세 번의 저주를 하게 될 때 발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축복을 하게 되고 오히려 모압 백성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락은 자꾸 이 발람에게 예언을 시키면 내가 의도하는 그러한 예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발람을 불렀는데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발락에게 하는 발람의 예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하든 간에 또 우리가 시건하게 되는 것이죠. 빈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을 말하게 되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돌이켜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시건치 아니한다. 나는 후회가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는 비록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과연 이렇게 정말 될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말미암아 아닐 거야, 비가 좀 오다 말 거야, 그런 일이 없었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어떻게 이 천지를 다 덮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역시 사라의 이 태가 막혔는데 어떻게 아들을 주신단 말일까?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달씩 두 달씩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니?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해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 형편과 비슷하고 가까운 것은 될 것 같은 느껴지고 어떤 것은 정말 될까? 이게 정말 과연 될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사단이 주는 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단이 그게 아니야,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서 그러한 말씀을 줄 때 그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혹과 그러한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마리아가 이게 그 적군에게 의해서 둘러싸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해서 내일 오전에 이 시간에 바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먹을 것이 풍족해져서 너희의 이 먹을 게 이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야. 그만큼 너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때 하나님이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눈으로 보리라. 하지만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간에 하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악이 있는데요,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마음이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끌려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가지 악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겨내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건 될만하니까 됐다, 이거는 할만하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으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고 말로 하는 거 알미 아니라 온전히 내가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란 것을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답답해하시는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 범죄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대신에 범죄했던 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시면서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비느하스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죄 가운데 범죄하고 있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었구나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 다시 반복되는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발락은 하나님의 좋은 것보다 자신의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빗대어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섞어서 혼합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에 이것저것 갖다 놔서 보기 좋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저주하도록 시켰던 발락의 애가 바로 그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발락은 신앙이 없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모압은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롯과 그 자녀들 있었습니다. 사이까지 데려오려고 했는데 사이들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롯의 부인이 같이 나왔는데 롯의 부인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이 롯과 큰딸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의 가치에 묶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의 자손의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롯의 자녀들, 딸들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아버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이면서 할아버지인 이 롯을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그 모양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이때 세상적인 가치로 뒤범벅이 되어져 버린 오염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혹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불완전한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제가 옛날에 우리 큰아이가 돌반지 받았을 때 4만 원, 5만 원 했는데 요즘은 금값이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금이 왜 금입니까? 어떤 금일수록 가치가 있습니까? 18K, 14K, 순금, 왜 이런 가치와 등급을 매기죠? 그게 정수이기 때문에, 정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순수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금 같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만들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18K 하나님이 지금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냥 입으로 깨물으면 다 찌그러지고 깨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금보면 한 번씩 입에다 이렇게 찍어보잖아요.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꼭 해보면은 TV에서 1등 받으면은 입에다 물고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 정금 같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18K의 하나님이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18K가 아니라 정금 같은 순금 99.9%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소실적에 어렸을 때는 영의 것을 이야기하면 뭔가 사이비 같고, 뭔가 이게 세상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에 탐독을 많이 했습니다. 탐닉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보일 수 있는 어떤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점점 어디에 관심이 가냐면 영의 것에 관심이 가는 것이죠. 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하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녹슬고 되는데 변하지 않는 그 영원성의 진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자꾸 영혼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꼭 비단 저만의 문제입니까? 저만의 관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시황도 영혼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풍미했던 왕도 영혼을, 그것을 누리기 위한 영혼성을 결국은 추구했던 것입니다.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찾았고 헤맸고 그리고 그러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잠시 우리가 있다가 우리가
허물을 벗고 가는 인생입니까? 물론 인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우리 자손과 내가 취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바로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가치, 영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내가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만 보이고 환경만 보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찾게 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합니다. 절대 자기는 잘못한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성찰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저희가 주님을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중을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무엇인가 공허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침판을 하나 이렇게 구하게 됐는데요. 제가 나침판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항상 얘는 북쪽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나침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북향이었네, 뭐 남향이었네,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쪽 이런데 우리 건물이 좀 이렇게 돼 있구나, 또 이렇게 돼 있구나. 그 환경의 위치에서 나침판을 보니까 이게 건물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이게 그동안 이게 해가 이렇게 뜨는 걸 또 몰랐네, 이런 또 새로운 재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것도 나침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가 받쳐지는 나침판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가 자꾸 나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침판으로 내가 지금 왼쪽으로 치우쳤구나, 오른쪽으로 치우쳤구나 확인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데 우리의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소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이 말씀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변질시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믿는 과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에 변질된 하나님이 없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순수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티끌만큼의 잘못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기도의 간구들 함께 받아주시고 또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창고가 마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